나는 주를 위해 이것을 하겠다라며 마음을 먹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수고하며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거절하곤 하십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곤 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주를 위해 하겠다는 것인데, 또한 교회를 위해 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지 않으시곤 합니다. 받지 않으시곤 합니다. 거절하시곤 합니다. 제 주변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선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훈련받으며 계속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도하는데요,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꼭 이러한 목회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꿈을 꾸며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라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계획도 아닌데, 선한 계획인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왜 이 길을 막으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열어주시겠지, 곧 열어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도 그 길이 열리지 아니하면 왜 안 열어주시지 하며 내 마음 가운데 삐딱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또 그 시간이 오래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오해와 원망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땅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언어를 알려주시는데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고 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신다. 이런 분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우리는요, 나는요,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거절이 존재합니다. 막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들을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시다.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고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6장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에서는 할례 문제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는 하나 되기를 수고하였고 그의 뜻을 분별하였고 결국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으니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선교 여행을 출발하자 서로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통하여 문제를 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요,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의 다름을 드러내었고, 그들은 심한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로 향하였습니다. 이 루스드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곳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을 살해하고자 바울을 거절하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복음을, 하나님을 심하게 거절하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며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지라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곳일지라도 그곳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고요, 그곳에서는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요, 루스드라와도 같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자신을 거절하는 곳에서도 다음 세대를,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내 안에 거절의 상처로 인한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였고, 하나님은 교회를 굳건하게 하며 날마다 수를 더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였습니다. 은혜가 아주 충만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한 가지 거절하십니다. 한 가지를 거절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거절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길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자,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의 거절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6절의 아시아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는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이 아시아는 아닙니다. 어떤 바울은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며 바울이 우리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려 오려 하셨습니다 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와 지금 6절에 나타나는 아시아는 다른 곳이랍니다. 성경에 이 6절에 나타나는 아시아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아시아라고 로마가 불렀습니다. 이 지역에 요한계시록에 여러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그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과 소망과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거절하시냐면요, 성령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뜻을,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는 이 성경의 표현과 같이 못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헬라어로 콜레오라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거절한다는,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바울의 그 마음을 막으시고 거절하는 거랍니다. 아시아가 막히니 바울은 다른 쪽으로 향하는데요,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가 막히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은 아시아길이 막히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니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두니아로 가겠다라면서 애를 쓰는데요. 이 애를 쓰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여러 시도를 하였다, 여러 반복해서 추진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겠다 하며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또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며 그 길을 막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악한 계획뿐만 아니라 선한 계획조차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한 계획조차요. 악한 계획도 막으시지만 선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조차도, 선교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곤 하십니다. 사람에게 거절은 상처가 되곤 하지요. 우리는 이 거절감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거절은 참 어려운 마음이거든요. 부모를 인정하는 어린 시절에는 그 거절이 괜찮아도 소화가 되고 넘어가져도 다 큰 어른이 되면, 나름 이 땅 가운데서 이룬 것이 있다 하는 사람이 되면, 장년이 되면 그 거절은 정말 다루기 어려운 괴로움과 상처로 변질되곤 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신앙에 적용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시험에 들곤 합니다. 거절감이 너무 커지니 그때의 믿음이 작동하지를 못해 합니다. 그 거절감이 소화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러는가라고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거절만 보고 있을 때랍니다. 거절하는 존재를 바라보지를 못하니 내가 거절당하는 것만 나만 생각하니 그 거절이 그렇게도 소화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거절하시는가, 누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거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절하고 있는가, 누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절은요, 우리가 모르는 더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절은요, 우리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인도하심이 되어준답니다. 부모는 아이가 원하면, 좋아한다 하면 칼을 가지고 놀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칼을 좋아한다 하여 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바람을 모두 들어주는 자가 아니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모두 들어주는 자는 사실은 남입니다. 남이 그의 마음을 다 들어주려고 하지,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더 좋은 길이 있을 때는 부모는 그 아이의 마음을, 자녀의 바람을 거절하고는 합니다. 그 거절을 통해 부모는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거절하곤 합니다. 저도 아내도 자녀가 어릴 때 정말 많이 거절하였습니다. 첫째가 어린 시절에는 더 놀고 싶어 하지만 잘 시간이 되니 이제 그만 들어가,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첫째는 어린 시절에 더 놀고 싶다고 합니다. 더 있다 자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하게 자라 라고 합니다. 들어가 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는 그때 울고 떼를 쓰지요. 그래도 자라, 자는 시간이다 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류가 반복되니 첫째 아이는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인데요. 아빠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항상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저는 모든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정말 자주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는 사람이 자라지를 않지요. 그러니 거절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자녀들에게 휴대폰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에 생각하니 아직 안 사주고 있습니다. 반에서 나밖에 핸드폰이 없어 라며 투덜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서러워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을 주는 대신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 기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개념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면 핸드폰이 있던 없던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든 더 건강하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부모로서 기대하기에 그 길로 인도하고자 핸드폰을 거절하곤 합니다. 물론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부모는 유익하지 않다면 사랑으로 거절하곤 합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그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만 들여다보며 서러워하지 마시고 상처 입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절하는 존재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거절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거절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절을 마주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언제 작동하는가? 하나님의 거절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나의 선한 뜻마저, 나의 좋은 마음마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유익하게 나에게 선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가? 더욱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상처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실까? 어디로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는가? 라며 기대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절 두 번째는요. 거절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던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드로아로 갑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고 억지로 막 자신을 관철시키며 고집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종이랍니다. 우리는 길을 잃곤 할 때, 길을 모를 때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 있곤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세상의 말도 있지요. 이 말에 취하면 아무런 방향이 없이 그저 주저앉아 있곤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라는 말 자체에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방향이 나타납니다. 움직여야 방향이 보입니다. 움직여야 방향이 결정됩니다. 움직여야 길이 보입니다. 움직여야 길을 찾습니다. 움직여야 길을 내가 발견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막혀도 거절당해도 무시아로 향하고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막혀도 드로아로 갑니다.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신앙의 순종을 보이니 9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가야 할 길을 끝내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하러 갈 곳, 내가 가야 되는 곳,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은 마게도니아구나 라며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아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 길이 막히니 그제서야 내가 가야 될 것은 마게도니아였구나 라며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후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니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신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마게도니아로부터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전도 여행을 통하여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신약의 여러 성경들이 쓰여지게 되는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시대가, 신약 시대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면서부터 더 크게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바울이 스스로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랍니다. 바울 스스로가 관심 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리서치하고 바울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찾게 되는 곳,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니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은요, 끝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요, 바로 전환입니다. 전환입니다. 방향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환이 바로 하나님의 거절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면 그곳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에 꼭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은요, 막다른 길이 곧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끝이다, 거기가 막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니, 살게 하는 길이니, 하나님께 있어서 거절은 방향을 바꾸고자 하시는 전환이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거절하시는 그 거절을 만난다면 끝이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새로운 길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내비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까지 가지요. 길을 가다 보면 처음 설정한 경로가 바뀌곤 합니다. 가끔 바뀝니다. 앞에 사고가 났다든지 앞에 공사 현장이 나타났든지 하면은 내비는 안내하던 경로를 수정하곤 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런 멘트가 내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그 안내를 따라가니 앞에 사고로 인하여 길이 막혀도 그 막힘은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리는 순간이 되지요. 우리의 인생들의 내비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며 새로운 길을 여실 때면 이 길이 아니야, 이제 경로를 재탐색할 거야 라고 하며 가던 길을 거절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그 길로 인도하시지요. 새로운 경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 가던 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길로 가자라며 내비가 새로운 길을 안내할 때 방향을 전환하실 겁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길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도를 보며 운전하셨던 아버지 세대들은 길을 고집하곤 합니다. 내비가 있어도, 내비가 이 길로 갑시다라고 해도
내비의 말에 순종하지 않지요. 이 길이 더 빠르다라며 그 길을 고집하십니다. 내 운전 경력을 무시하지 마라. 내가 이 지역에서만 30년 40년이다 라며 자기 길을 가지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더 늦곤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우리들 세대는 대부분 내비 말이라면 순종하는 새로운 길의 안내를 따라가는 그러한 세대이지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내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인공위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가 인도하시니 그의 거절 또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비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은혜를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내 경험이 이 길이 맞아 라고 끊임없이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 1년의 목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절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나의 의지와 나의 꿈 가운데 거의 90%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거절이 괴로운 순간들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지 라고 여기며 또 따라간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새로운 길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이구나,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을 꼭 인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바라보며 내 길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신비바조라고 하는데 단순히 동의한다, 공감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예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인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묶어버린다라는, 묶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내 말로 인정합니다라는 그 말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를 묶어버린다라는 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랍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니 자신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묶어버리는, 순종하여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바로 넘어가는 그 진정한 아멘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곧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함 없이, 따지지 않고,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알아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확인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바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기로 움직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며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길의 상태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그 길이 어떠한 모양이든, 그 길이 어떠한 상태이든 그 길을 가라 하신 분이 누군가 그것이 확인되니 그분을 인정하니 그 길로 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라 하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니 그 길로 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정말 여러 악기들이 모여 있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능한 것은 그 악기 주자들 여러 명이 모두가 한 사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냐면 바로 지휘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각자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멜로디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오케스트라의 전체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불협화음이 나며 아유 왜 이래 라며 일어서서 떠날 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며 연주합니다. 자신의 악기, 자신의 악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도하고 있는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며 연주합니다. 이것이 악기 주자들이 지휘자를 인정하는 모습이죠. 지휘자를 인정하니 그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지휘자와도 같은 분이시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야 나는 아름다운 소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고요, 그분의 인도를 거절한다면 나는 그분의 오케스트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절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절은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의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거절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 믿음을 두고 있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내 길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분, 가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인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니 내 삶에 하나님의 거절이 다가올 때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시니 내 뜻을 거절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지.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새 길로 인도하시겠지.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는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0장 30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 내 눈앞에 거절이 무슨 상관이요? 그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통해 더 새로운 일을,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거절하신다 하셔도, 내 뜻을 막으신다 하셔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곳에 나의 믿음을 꼭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거절에도 상처가 아니라 반드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꼭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지라도 그 거절 너머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의 나라면 하나님의 거절을 소화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의 나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거절하실지라도 그의 거절을 소화하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인정하기에 부모의 거절이 서러울지라도 부모를 쫓아갔지만 이제 장년인 우리들, 이제 다 뭔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장년들, 내 뜻의 옳음과 내 뜻을 고집하는 나라면, 지금의 나라면 하나님의 거절이 소화가 될까요?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장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괴롭고 어렵고 상처가 되는 것이 바로 거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길까지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절은 컨트롤, 통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케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것에 나의 믿음을 오늘 꼭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거절하실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니 새 길을 발견하는 그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하시고, 그 거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겠지 기대하시고, 기대함으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셔서 오늘 다시 일어나섬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의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새 길을 발견하니 내일부터 새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오늘 이 복된 주일 가운데 우리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거절을 통해서도 더욱 크게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거절 가운데 상처감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기대가 더 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의 길보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낙심했던 그 거절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거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 앞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절 자체에 머무는 마음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니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 멈추어 있으라 하는 곳에 멈추어 있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